소망을 가집시다.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 한자로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 이 땅에서 엄마 품속에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자를 일컬어 거듭난 자, 또 중생한 자라 그러는데, 그런 산 소망을 가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 때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베드로를 기록했던 의미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신실함을 한자로 믿을 신, 열매 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믿음과 행위가 함께 움직이는 사람, 즉 충성스러운 일꾼을 일컬어 신실한 형제라 부릅니다.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 아는 실로아노 그랬는데, 실로아노 우리가 처음 듣지만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실라라는 이름이죠. 실로아노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바로 실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고 빌립보 감옥에 함께 매맞고 갇혔던,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그 실라가 바로 오늘 실로아노인데, 이 실로아노 실라가 베드로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가 불러주는, 성령의 감독을 불러주는 말씀을 간단히 썼다. 대신 실로아노가 서서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은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 베드로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쉽게 좀 생각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가로수를 심게 되면 그냥 파수 심어 놓으면 될 건데, 항상 보면 이 강목으로 3개나 또는 4개를 해서 굳게 붙잡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를 심으면 땅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굳게 붙잡아야, 그래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막 심어 놓으면 아직 뿌리가 제대로 땅을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누가 어디 치거나 비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강목으로 3개나 4개로 해서 가로수의 큰 나무를 붙잡아 주듯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베드로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전했다는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서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급한 숨을 몰아쉴 때에, 그때에 주위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니까 말할 힘조차 잃어버렸던 이 존 낙서는 이 둘째인 금지 집게 손가락을 하늘로 이래 손을 이렇게 지시하고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는 바로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바로 거듭난 자의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소망이 산 소망인 까닭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선택 때문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신 제자를 일컬어 사도라고 부르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다 이 서신서를 보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아라는 말은 뭐뭇의 땅이죠. 롯데리아라는 롯데가 속한 땅, 이 롯데리아라는 말이에요. 그 리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것이 구성돼서 우리나라가 구성되었지, 이 땅들은 구성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이 바로 이들이 지금 있는 그 나라의 땅들이 바로 이 터키 지방이죠. 그 땅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 우리 인생은 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우리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잠시 왔던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수동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미리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위하여가 바로 두 번째도 걸리고 세 번째도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뭐요? 피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거든요. 재용서할 사자니까 재용사함이 없다. 이중부정을 긍정으로 고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재용사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용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이 속죄의 적용은 피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장이 나오게 되는데 10번째 장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바로 그 집의 첫 번째 난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수컷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죽이겠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고 10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 우리는 대문의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을 좌우설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임방은 윗임방입니다. 위쪽에 나무 기둥을 잡아주는
위쪽에 이 가로로 된 기둥을 임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윗 임방.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 모양 같죠. 거기에다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라. 그럼 그 피를 보고 내가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죠. 들어서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었겠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뭇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그때 뭘 보고 재앙이 넘어갔느냐? 이 집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주고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보시면 피 뿌림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에 하면 어떤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은 6월절이 절기야? 이라는데 유자는 넘을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집에 윗임방과 좌우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모여 재앙이 왔을까요? 와지 않았을까요? 왔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 아니라 설령 애굽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만약에 좌우 임방 물수에 피를 발랐다. 그럼 애굽 사람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와 윗임방에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피 뿌림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속죄의 확실한 근거가 되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만 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즉 내가 좌우설조 이든 바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그 피 뿌림이 나여 우리가 죄용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사실이 진리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씨가 썩어지면 없어지죠. 세상 말들은 보면 사라질 말들, 썩어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로 약속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 약속은 썩지 아니할 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불변인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시대가 변화도 절대로 불변해요. 마치 우리가 진리는 특징이 뭡니까? 불변이죠. 불변,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진리지만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불변, 즉 진리가 되려면 첫째는 시대 불변, 장수 불변, 사람 불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해가 동쪽에 서쪽으로 지는 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질 거예요. 시대 불변. 그리고 장수 불변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 스페인에 가도 해는 여전히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 불변입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누구든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지 나는 다르게 보았다면 그분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분이세요. 이거는 한 번의 예외도 없어야 됩니다. 한 번의 예외도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시대의 불변이요 장수의 불변이요 사람 불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위든 방에 발라놓으니까, 피를 발라놓으니까 그걸 보고 넘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내 심장에서 내가 피를 뿌리듯이 내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소망이 산소망인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많으신 뭐 때문에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만약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요사이 정말 자신의 메시아라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야 그분이 메시아지. 성경만 조금만 읽어보면 자신의 메시아, 당신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당신 십자가를 지어 죽었느냐, 분명히 성경만 조금만 알면, 그래서 이 가짜 메시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되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마치 이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겨울철에 가만히 보시면 모든 잎사귀 앙상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심지어 밑둥까지 잘라보는 거 보십시오. 죽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줄기하고 그 위에 다 가지가 열매까지 다 죽어도 이 뿌리만 살아있으면 따뜻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금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까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르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인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거듭난 자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두 자로 붙이면 생자 빼면 독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수란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멸망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자가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충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거스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마치 전 세계 수많은 백성 중에 내 하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서 내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혼자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살을 찢고 못 박혀 죽었을 것이라.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수용소가 있다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이게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게 들어가 보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던 그 글귀가 하나 있는데 찬송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4장 3절 가사 우리가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 가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은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더라, 찬송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자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는데 그저 미래에 주실 그 죽음의 천국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오실 그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의 유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다는 말과 더럽지 않는 말과 쇠하지 않는 말은 히브리 말은 강조가 없어서 비싼 단어를 나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썩으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 또 더럽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집에 벽에다가 이제 손바닥을 갖다 대면
그게 벽면이 더러워지죠. 그죠? 더러워지는데 어떤 거는 갖다 대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처럼 이 더럽지 않는다는 원뜻은 염색되지 않는다, 더럽게 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더럽지 않다는 원뜻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점점점 사그러가죠. 그러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뭐요? 영원하다 뜻이죠. 그러니 썩지 않는다, 다른 말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요? 유업,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말과 또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주실 복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믿어 거룩한 백성 되면 주고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복들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유산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는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말세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기간을 말합니다. 말세는 어느 점이 아니라 기간을 말해요. 말세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말세의 완성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뭐요? 말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지말 하죠. 말세의 끝 할 때, 지금이 말세의 끝으로 가고 있는 말세 지말에 부른데, 그래서 이 말세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Already and not. 이미 말세는 시작됐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불러요. 지금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성경을 내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칭의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만세에 애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전 과정이 말이요,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구원은 예정과 또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까지가 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 이 성화, 영화 모든 과정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마치 부모님들 애가 출생하고 난 뒤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 받으시면 우리의 사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군사적 용어요,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건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고백할 때 칼이 목까지 들어와도 주님이 지키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이걸 붙들고 그가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죠. 우리 예배 마치고 부를 건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왜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당근만 주세요, 재책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엉망진창 될 거예요. 당근도 주지만 더 사랑한다면 재책을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근도 주시지만 재치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녀를 부모님들 올바르게 키워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나가면 그 채찍조차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 고난이 옵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길게 설교를 좀 할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물질 시험, 사람 시험, 환경 시험, 질병 시험, 수많은 시험들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잠기 이거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한다. 왜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어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별 어려움이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이 참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고난 올 때마다 잠깐 근심하긴 하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모든 걸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크게 오히려 기뻐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요 참 고난이 참 유익이 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이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산소망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잠깐 근심하나 반드시 하나님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신을 통하여 더 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것은 금보다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금보다도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요? 금이 주는 우리에게 보호함보다도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요 어느 온도가 더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큰 높은 온도로 하면 금이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믿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그 결과로, 믿음의 확신의 결과로, 응답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신다 할 때가 재림 때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붙들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 베풀 줄 믿고 믿음을 확실히 붙드는 것, 이 금보다 더 귀한 줄 알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8절과 9절을 마무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이미 고난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보지 못해서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도 이 징의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정하시고 징의하시고 그리고 성화하시고 영화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셔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잠기 고난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칭찬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주로 믿을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성경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는 단맛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정말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지,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신 이 축복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에 순종케 하심으로 주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워 물으시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